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한 것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그 1022-706 제가 칠판에다가 네 가지 그 주제들을 네 줄로 된 주제들을 이렇게 쭉 할 때 성령 강림 이랬습니다. 성령 강림 두 번째 줄에. 근데 그걸 노트에는 항상 성령님 강림이라고 적어 놓고는 그날 또 기록을 보니까 성령 강림이 되어 있는데 성령 강림 527에서요. 뭐 일반적인 표현에는 이거는 뭐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대한민국의 이 한글이라 하는 이걸 강조하는 그런 위치, 이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님자라고 붙이는 이 존치어가 들어가는 한글, 이 특징이 있는 이런 글자를 쓰는 입장에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정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성령님 강림으로 고쳐야 되고, 성경의 그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라든지 또 신약에 그 성령님이라고 표시 나오는데 성령으로 아까 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할 때 님자가 빠지는 이거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걸 그냥 몰라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 하면 안 되죠.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걸 바꿔야 되고 바꿔야 줘서 어떻게 해서 성경에 그러면 성경이 번역이니까 성령이라는 모든 글자에는 이거는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언제 안 바꿔도 되느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31절 32절에 있는 대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님자가 없는 이런 요소가 있듯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다른 데서 넘어오는 건요, 다 이거는 님자가 없어요. 님자 없는데 제3인칭으로 나타낼 때, 3인칭으로 나타낸다든지 안 그러면은 표현할 때 지칭하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런 겁니다. 신약에도 일반 사람들이 3인칭으로 나타내는 성령님을 할 때는 전적으로 성경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그래 바꿔야 돼. 그래야 읽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더구나 한글 성경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걸요 조심하고 이걸 고쳐서 읽으면서 왜 이래 하느냐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한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 교회가 성경에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꾸는 것도 잘못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거고, 근데 여기 앞으로 이거 성경 번역하고 할 때 성령님으로 표시 안 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사도행전 자체를 사도행전으로 하면 안 되죠.
사도행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분명히 뭐 공간복음이라 부르는 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자체를 성령복음이라고 별도로 호칭을, 이럴 때는 님자로 안 해도 됩니다. 이럴 때는 이 대명사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이런 내용에는 성령복음, 왜냐하면 여기다 성령님 복음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좀 어떤 이 내용이 조금 뭐 전혀 다른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해도 되겠지만은 제목이고 또 대명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령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안 그래갔는데 새삼스럽게 뭐 그러느냐? 새삼스럽지만은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서 잘못되는 것보다는 해서 좋은 일이 훨씬 많으니까. 특별히 우리 한글을 쓰는 우리가 바로 해나면은 앞으로 전 인류가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래 보고 있죠. 오늘 주제를 넘어가는 것이, 성령님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전 세계 인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는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이. 강조를 해야 되고, 강요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인류의 어떤 종말하고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인류의 종말적인 상황으로 넘어오는 데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결국 나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두고 하더라도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두고 설교 비슷하게 예수님의 이 행적이나 성경의 특히 신약복음 자체를 신약성경 자체를 마치 설교를 위해서 기록해낸 그런 책으로요. 성경도 이상하게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일에 예수님이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이 설교한 것이나, 목사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나, 같은 편으로 보는 그런 아주 내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강조하는 부분에도 이거 그냥 예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죠.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저렇게 표현해야 되고 마치 내가 마음대로 성령님을 조정해서 성령이라고 함부로 부르고 성령 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 참 그 표현을 참 함부로 이거 내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또 잘못 말해버리면 이게 또 입으로 타고 또 저도 저렇게 말씀했으니까 하고는 흉내내는 이런 요소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창세기 2장을 하면서 이걸 아주 높이 세워야 되고 또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요한이 그래야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지. 이 창세기 2장에는. 그래서 성령님의 표현에 대해서 이게 특히 한글을 우리가 자꾸 보고하는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 한글은 전 세계 공유가 되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나름대로 사명을 부여하면서 우리가 한글을 쓰는 이런 요소에서
하나님이란 표현, 예수님이란 표현, 성령님이란 표현 이렇게 단독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님자를 반드시 부여하는 이런 그 요소가 이게 뭐 습관화되어야 된다. 습관화.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게 되면 좋을까? 어느 정도 이런 표현을 하는 남자나 여자 이렇게 볼 때 참 남자가 이런 표현하기 좋을까? 여자가 이런 표현하기 좋을까? 이런 거죠. 여자들이 하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비교하면은 남자들은 이런 표현을 하려면요 이유를 댑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님자를 붙이고 하느님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 구별하기 위해서 님자를 붙이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하고 예수 따로 쓸 때하고는 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벌써 존칭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붙어 있는 데는 예수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창세기에서 나타내듯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님 계속하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거 누가 또 어떻게 이걸 하기 좋으냐? 이거는 여자들은 입에서 뭐 설명이 뭐 성령님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으로 하라 하면 하나님으로 되는 거 부르면 되는 거고 뭐 바로 받아들이고 남자들은 그걸 갖고 성령님이 되는데 왜 또 성령님 성령이라 하면 되는데 뭘 또 성령님이라 또 부르게 하느냐? 남자들은 꼬치꼬치 따진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바로 성령님 바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부른다니까. 이게 가능하다. 언제든지 체인지가 가능하다.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한번 딱 이게 세팅이 되면요 바로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자의 특성에서 남편을 삼아하는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능력,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 뭐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요 여자라고 하는 그 특징, 남자와 다른 여자의 특징에서 남자의 비교되는 것보다도 남자의 비교되지 않은 여자의 독특한 어쩌면 고유한 거죠. 그거는 남편에 대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하고 다르게 남편에 대한 위치를 항상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라는 그 위치가 지향을 하는데 그 남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여자에게 특별히 부여된 것은요, 남자들은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 어떤 남자의 어떤 위치가 있는가 하면은 여자는 바로 남자를 남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남편은 이름을 붙여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자들은 단번에 남편을 부르듯이 수많은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의 남편 요걸 여자들은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수많은 생물이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만은 여자는 남편이라는 내용은 수많은 남자 중에서 딱 한 남자에서 지정해서 고정적.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특별히 남자들은 이 자세를 가지고요, 여자라고 하는 요소에서 내가 나 여자를 생각하듯이 여자가, 특히 내 아내가 나를 생각할 것이다. 이런 자세는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자세예요. 이거는 참 개인의 어떤 인식 부분이나 지식 부분이요, 엉터리라도 기본적으로 엄청난 잘못된,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남자의 행동들이 어떨 건지는, 이건 우리가 두고 봐도 뻔한 거죠, 뻔한 거예요. 절대 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혼한 그 처음부터 뭐 그래 되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사춘기 때 이 내용을 드러나면은 이게 딱 확정되죠. 남자든 여자든 사춘기 때 이 내용을 딱 드러나 버리면은 여자의 자세는 남편을 지향하는,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 같이 지어날 수가 있지만 환경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남자라고 하는 여자가 살게 된 환경은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른 환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환경을 이제는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런 그때 같이 있은 존재는 아닌데, 우리가 분명히 이 내용을 읽은 우리는 굉장히 후대 사람, 노아나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도 굉장히 노아도 마지막 어떤 인류 종말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어떻게 들었는데, 그 듣고 기록으로 남기는 표현인데, 또 이것이 노아로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또 이것을 표현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건데, 다른 표현을 했다면 정말 참 이거는 해석하기가 난감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와가 아내로서의 위치에서 남편에게 이끌림을 받는 이런 구조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지는 형태로 지금 설명하면서 이 장이 지금 마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표현이 정말 참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 또 그러고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도 있더라도, 부부관계나 이런 게 다른 나라하고 차이를 두고 생각하더라도요, 이건 정말 참 추상으로 나타나기도 어려운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데리고 왔다 가는 이 부분에서 다른 환경에 있었던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잠재적으로 있으면서 데리고 왔다 했는데, 이 데리고 온 그 아내로 위치해서 부부에서 여자의 그 내용이 기존에 있는 내용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이끌림 받은 그 이끌림에서 남편으로 한 남자에만 대한 건 딱 거기가 세팅이 됩니다. 그거 내용이 3장에 가면 그게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두지 않고 3장을 해석해보면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 대한 그 내용은 창세기에서 있는 대로 있는 모양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인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여자라고 하는 그 내용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함이 없는 내용에서 어떤 데서 기준을 두고 변함이 없는 거지, 여자라는 것은 쉽게 변하는 거예요. 쉽게. 아까도 말했지만 먼저 만들어놓은 환경에서 남편한테 오니까 전에 있던 환경을 몽땅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맞춰지는 그 환경, 이게 변한 거예요. 이런 쉽게 변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남편에게 대해서는요, 이게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어떤 거 뭐 생활이나 안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요소가 아닌, 이거 하나가 특징이 있으니까 여자라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바라볼 때 수많은 여자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향하는 한 여자를, 이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더 남자들이 간절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벌써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는 한 남자 한 여자 이 내용이 아니고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는 이런 과정에 필연적으로 사춘기를 지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또한 개인이 그 가정을 지향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서로 지향하는 바, 또 가정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바, 이런 어떤 조건들을 나름대로 다
뭐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 접근하는데, 접근할 때 이게 남자들이 바라야 될 것은 자기만, 자기를, 좀 남편으로, 자기를 남편으로 삼는 한 여자에 대한 이 갈망을요, 남자들이 해야 된다. 쉽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냐면 주변의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무나 내가 어쨌든 결정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여자를, 한 여자를, 자기만 바라보는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 정말 힘드는 거고, 정말 이거는 참 곳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요,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찾아낸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살아가면서요, 최대의 난제죠, 난제. 남자에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일생 전체가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시기에, 청소년기에, 특별히 사춘기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덜렁 나가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환호성 지를 적에,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여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남자가 보여지면은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붕붕 떤다 그러면요,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지.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데, 요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잘하는데 왜 다른 여자가 끼어드느냐, 이런 정도지. 그런 여자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한호성하고 손뼉치고 그러면요, 남자들이 오해를 하고 자만하고 오판을 하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는 남자 쪽에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남편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있을 적에, 남편의 내용을 두고 있을 적에, 결혼이란 요소를 두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남편을 두고 있을 적에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는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잘생겼다, 자기 남편이 참 다른 남편보다 좀 잘생겼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교가 되어지면서, 다른 여자가 텔레비전에서 얼마예요? 한 것을 나와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실명이라서 그건 안 합니다. 다른 여자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비하하는데 얼굴로 가지고 잘생기고 못생기 갖고 비하는. 그래서 그것을 발끈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잘생긴데 왜 네가 우리 남편 보고 못생겼다 그래? 당신 남편이 더 못생긴데, 이렇게 발끈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거는요, 남편의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덧입혀야 되는데,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 여자들이 얹어야 되는, 찾아내야 되는, 남편을 통해 찾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위치, 거기다가 예수님, 성령님, 그걸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아내도록 남편하고 관계에서 여자들이 있는데,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해야 되는 그 통로인데, 여자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위기는 바로 거기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요, 여자들은 어마어마한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래, 껍데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여자란 말이야. 그래서 오직 한 남자, 오직 한 남편, 오직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맞춰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 한 하나님, 예수님, 내 구세주, 성령님, 오직 나의 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참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얼굴로 바라보고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얼굴 하나는 어느 사람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남편을 바라봤다가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대체를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들어가고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고 어떻게 성령님이요 그 여자에게 들어가냐?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위계라 하는 이 내용은요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분명히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서로가 배필로서 서로가 도와야 되는, 어디에서 도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명한 어떤 삶에 두고요, 이거는 두고 참 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끝없이 달려가야 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이 주어진 것이 온 인류에게 똑같아요.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나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할 위치, 여자가 할 위치, 이게 분명히 구분되지 않으면 가정회를 통해서 또 그것이 인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섭리죠. 어마어마한 섭리고 틀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이 내용을 찾는데 그 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 남편을 보면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든지 인식하려고 하고 딛고 일어서야 돼. 여자들은 남편을 딛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딛고 가면 발로 밟는 그런 게 아니라, 발로 밟고 뭐 남편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여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딛고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